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하게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돼서 내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에게 살 길은 열려지기나 하는 걸까라고 하는 의구심 내지는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처한 환경은 4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강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보다 더한 위기는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를 향하여, 즉 다윗을 향하여 입을 열기만 하면 다윗을 저주하는 소리 내지는 또 누군가에게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이 지금 피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굴이었습니다. 물론 이 굴이라고 표현되는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에서 보는 대로라고 하면은 아둘람 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4장의 말씀 속에서도 굴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던 적이 2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었던 상황 속에서 어쩌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는 막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는 열려 있지만 어딘가에 막혀 있다고 하면 그 굴 속으로 나를 추격해 오면 나는 더 이상 피하고 도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맞서 싸우든가 아니면 나보다 강한 자에 의해서 결국 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는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는 건데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밤이 깊어요. 이 밤은 다윗에게 분명히 고난의 여정이죠. 그런데 새벽에 깨어나지 않으면 이 고난의 길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냥 꿈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악몽을 꾼다고 생각해 봐요. 악몽 자체, 물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는 가운데 꿈을 꾸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눈을 뜨지 않으면 그 꿈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도무지 헤어날 길 없는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꿈을 꾸었던 것 가운데 이런 꿈을 좀 꾼 적이 있어요. 지금 몇 년 전까지네요. 몇 년 전까지는
여전히 제가 군 생활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군 생활과 관계된 것을 꿈을 꾸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휴가나 외출을 나왔는데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복귀도요 그냥 늘상 다녔던 길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겠다고 어디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복귀를 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버스를 타지 못해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몸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로든 꿈에서 깨어나니까, 잠이 깨니까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아, 이게 꿈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데 악몽 속에 처해 있는데 도무지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악몽은 계속되는 거죠. 고난으로 말하면 고난은 계속되는 거죠. 쫓기는 현실이라고 말하면 쫓기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이 되면 우리는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니까 어때요? 더 이상 그 꿈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한낱 꿈일 뿐인 것처럼 내 고난도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새벽에 깨어나는 것으로 내 고난도 끝이다. 내가 쫓기는 것도 끝이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싶었는데 그것도 새벽을 깨우는 속에서,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는 내가 더 이상의 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제는 메인바 되지 않고 헤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자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꿈에서 깨어나겠다, 잠에서 깨어나겠다. 그런데 그 깨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으로 그는 깨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라고 잡았는데요, 이유는 본문에서 몇 가지로 뻔하듯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할 이유라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동굴의 은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아니, 동굴 속에 갇혀 있듯이 도망하는데 그게 뭔가 은혜인가 싶은데, 그런데 1절에서 말씀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같이 한번 보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속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것과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로만 보일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저기 칼과 창을 가지고 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날개로 자신을 보호해 주듯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품에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 그렇게 임하는 장소가 동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마음을 확정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속에서도 새벽에 깨어나는 것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들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전히 밤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둘람 굴을 이야기했는데요, 24절에서는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는 거예요. 그런 쫓는 가운데 3절의 말씀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용변을 보기 위해서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신하들이 같이 들어왔나요? 아니잖아요. 용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 혼자 들어왔는데 다윗은 이미 그 깊은 속에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굴이다 보니까 이미 숨어 있는 다윗을 사울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본 거죠. 아마도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굴이 반듯하다고 하면 굴 입구에 빛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요, 잘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참에 여기서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지금 사울 왕의 군대는 당신의 군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 죽입시다.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없는 게 그의 심정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 4절 끝부분에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가 사울이라는 것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 어떤 면에서 대적인데 자신의 원수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사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자락 끝을 뱄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이렇게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위라고 그는 보았던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동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 어쩌면 막다른 골목, 적이 칼과 창을 들이대고 나를 공격해 오면 나는 피할 수 없는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자리인데 오히려 왕을,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굴 안에 있는 자기가 보호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굴은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는 피할 처소가 됐다는 것이고 또 그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요새가 되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고 그 날개 그늘이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이 탁 가로막혀 있고 캄캄해서 도무지 내가 더 전진해 갈 수도 없고 뒤돌아서면 적에 의해서 내 생명이 끝나고 아니면 내 삶에 파산이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굴로 피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로부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고난의 여정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이유를 설명 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는 것으로 역전된 상황이에요. 자, 뭘 말합니까? 원수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는데 오히려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동굴 사울왕이 판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 환경을 보고 야, 내가 위기에 처해서 내가 죽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가 저를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내용을 보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더 안전하게 할 것 같은 무엇이 있고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줄 것 같은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바라고 그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 그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로 나가는 거죠. 즉 마음을 정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마음을 정하니까 그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 건데요, 그 노래할 이유를 2절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 또 여러분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져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비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고 기대한 것도 이룸이 되겠지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보시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할 것 모르시는 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수장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릴 것 뻔히 아시기 때문에 어찌 하시는 겁니까? 수량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누구는 이 일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아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나를 삼키려는 자, 나를 해하려는 자 뭐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람들하고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묵상한 내용을 나누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때, 이건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다고 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때는 그들의 비밀한 건 내지는 그들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알게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문을 닫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내가 잠잠해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혹은 그의 약점을 알고 그의 불편한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된 데서 어쩌면 엉뚱하리만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 괜찮은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입도 무거워야 되겠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대방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인격이 멸시당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상담한 이런 것들은 특히 무엇보다 누군가의 약하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모습들은 내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비방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냥 무기로만 생각한다면 날카로운 칼, 창과 화살, 끊임없이 나에게 화살이 날라오고 창검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나오는 거죠. 특히 말씀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웅덩이를 팠다고 하잖아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놨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버리고 나는 안전하고 그들이 오히려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는 것,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마음에 확정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키려는 자들, 그들은 자신의 판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삼켜버린 자 됐고요, 그들 스스로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전되어지는 빠져버리는 내용 하나를 또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하만.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련한 내용에서 하만이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 자신이 달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칼과 창과 비방의 소리들, 우리를 해하는 어떤 소리들이 결국 그 소리를 내뱉는 사람 스스로가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보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노래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3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 인자와 성실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 진리로 말씀되어지는 이 성실하심, 여호와는 그분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함께 그분은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변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성실하심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돕는 자 되시는 것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노래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에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면서까지 돕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여러분,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에 1절에 표현해 드렸던 거 있죠?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고 그 먹잇감을 향하여 자기 입에 물기까지 추적해 나간다는 거죠. 물론 사냥꾼은 그 먹잇감을 자기의 먹이로 여기지 않죠. 자기의 주인이 쏜 총에, 화살에 날아가는 새가 맞고 또 어떤 짐승이 맞고 푸드덕거리거나 도망할 때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물고 주인의 발 앞에 내놓는 것 같은,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사냥개가 마치 그렇게 먹잇감을 보고 끝까지 추격해서 그 먹잇감을 물고 주인의 발 앞에 놓듯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쫓아가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추적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 위기, 이 모든 것들에서
공급해 주시고 해결받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같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존재,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감싸주고 보호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생각한다면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전함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 삶에 깨달음을 크게 주시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참 그렇게 잘 사셨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있어서 자신이 거동도 어렵고 불편한데 그 주변에 동네 몇몇 사람들이겠죠, 늘 먹을 거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들여서 어떤 작업을 했으면, 재작년인가는 40만 원을 들였던 비용을 들여서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30만 원을 드리려고 드렸더니 안 받더래요. 무슨 돈이냐고 안 받더래요. 그래서 다른 선물로 대신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당신이 아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교회가 날개 그늘 아래로 또 날개로 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품고 돕고 위로하시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침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파, 재앙 지날 때까지 피난처 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야 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피해 왔을 때라고 전제할게요. 어떤 위기 속에서 교회를 의지하고 싶고 교회 가면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피해 왔을 때 교회가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날개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십시오. 마음 정함이 없으면 이런저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좋은 듯하고 이거 좋은 거 찾아가고, 저게 좋은 듯하고 그거 찾아가고, 그래서 세상 말로는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변함없이 확정해버리면,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내가 저것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가운데 죄수의 모양임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자신이 헌신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주님께 마음을 확정함으로 주님께서 마침내 고난 이후에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영광스러움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